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일부러 좀 복음을 크게 읽었는데 어떻게 잘 들렸수가? 네, 그래요. 아유, 대신 내 모가지는 좀 아프다 지금. 네, 모가지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 것 같아서 좀 내려가서 좀 강론을 해도 되겠어요? 예. 먼저 제 소개를 하쿠다에 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구청에 제주 교구에요 노인 사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단, 우리 제주교구의 31분의 성당이 있죠. 31개의 성당, 거기 회장단들이 또 주교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노인분들,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을 계속해서 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주교님께서 그런 노인 사목 부서 담당 신부를 임명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찬성합니다. 이제 저도 막 손을 들었어요. 그때 손 들 때는 내가 전담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쁘게 반짝반짝 들었는데 그게 제가 그냥 딱 뽑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안 죽는 겁니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엔에서 설정한 이제 고령화 그리고 초고령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령화가 지났기 때문에. 그럼 고령화가 지나면은 이제 초고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고령화는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넘으면은 20%가 넘으면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일 때 20%. 몇 명이과? 빨리 굴립시다. 머리를 다다다다 굴려. 몇 명이과? 5천 명 중에 20만 명.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약 60만 좀 후반대죠. 그래서 70만 명이라 쳤을 때 27에 14만 명입니다. 여러분. 14만 명이면요. 서귀포 인구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전부 다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주도는 약 한 19%입니다. 한 내년쯤 되면 20%가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가톨릭,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금 20%가 훨씬 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23%, 24%가 지금 65세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월 즈음에 주교님께서 이런 노인 사목에 대한 부서를 만드신 것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결정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노인 사목에 불을 지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번에 위독하셨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번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몸을 추스리고 계십니다. 교황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8세입니다. 여러분. 88세 밑에 손 들어보세요. 여기 88세 밑에 난 80, 한번 손 들어보세요. 88세 밑에 난 교황님보다 동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 교황님께서 우리보다 오빠야, 우리보다 형님이에요. 근데 이 교황님께서 전 세계를 지금 하느님을 봉헌하고 또 전 세계에 제일 훌륭한 지도자로 우뚝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70, 80 좀 넘으신 분들 아이고 막 꽝이에요. 아이고 눈도 안 보이고 아이고 나한테 뭐 시키지 말아라. 이거 교황님 앞에 가면 이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요 4, 5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죠.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때 교황님께서 아주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데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대상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유럽. 홀로 사는 그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황님이 여기에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본인도 점점 나이가 이제 90을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황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만드십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요 2021년도 1월 달에 1월 마지막 날에 교황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이제 올해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언제를 그 노인의 날로 만들까? 언제를 그날로 제정할까? 그러다 교황님께서 생각하셨는데 예수님 할아버지, 예수님 할머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할아버지 누구의 과? 예수님 할아버지가 누구의 과? 예수님 할아버지. 예수님 할머니는 누구의 과?
이수가 어수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세상에 예수님 할아버지가 있으신가? 예수님 할머니가 있으신가? 네. 사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양아버지죠. 누굽니까? 요셉. 근데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은 예수님의 양할아버지, 양할머니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는 이 성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문헌을 보더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아이고 예수님 성하루방 아니 양성하루방 좀 이상하다. 어떻든 그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모르니까 교황님께서 그럼 외할머니를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 예수님의 외할아버지는 누구게? 성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성모님. 오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요아킴이에요. 요아킴. 자, 따라해 해보세요. 요아킴.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까. 예? 성모님의 아버지가 요아킴이구나. 그럼 예수님한테는 뭐?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성모님의 마리아의 어머니는 누구? 안나예요. 잘 맞추셨어요. 안나입니다. 안나. 그런데 이 안나하고 요아킴 두 분은 아기가 없었어요.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성모님 엄마 이름이 안나. 안 낳아보러간 아기를 안 낳았다고. 경에 이 요아킴하고 안나 이 두 부부가 고령이 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복음에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 요아킴 안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고령의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이 연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안나가 아니고 이제 뭐? 나. 자,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다시 교황님 좀 돌아와요. 자,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축일표를 쫙 보니까 세상에 요아킴과 안나의 축일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 막 더울 때 성모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7월 26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경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7월 26일이 붙은 그 주일날을 이 날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쏙 들어왔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21년도에 반포를 하셨어요. 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가 몇 번째? 올해가 5회째 되는 날이에요. 5회째. 그래서 실은 오늘 미사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하도록 교황님께서는 매해마다 교황님이 묵상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전 세계 그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날을 성경 구절을 교황님 묵상해가지고 뽑은 것을 전 세계 주시면서 강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전에 올해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기도문을 바티칸에서 전 세계 편지로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보내시는가 하면은 사순절 지나서 부활절이 지나면 그때 전 세계 이 교황님의 기도문과 그다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부활절이 안 됐죠. 부활절 지나면은 그걸 주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작년에 했던 그 기도문을 내려가시면요,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는데요. 해마다 한 걸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시간도 없고요. 근데 작년에 뭘 했는가 하면은요, 다 늙어버린 이때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라는 시편 구절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늙어버린 이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저를 확 내던지지 마십시오. 더 강한 표현을 시편 저자가 쓰고 있는데,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시편은 누가 썼죠? 모르세요? 자, 시편은요, 성경의 시편은 다윗 왕이 썼어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또 전 세계 제일 강력한 군대를 가졌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을 너무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이 다윗 왕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그 힘과 그 부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는데, 다윗 왕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기간이 약 900년 기간이 흘러요. 900년.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표현 좀, 단어도 좀 그렇죠. 압살. 이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닐까. 압살. 예. 죽었인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눌렁 죽었죠. 예.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아방을 배신해버려 다윗 왕을. 왜? 왕권을 자기가 뺏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때요,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너무나 나이가 힘이 들고, 그다음 자기 처지가 참 기가 막히고, 자기가 사랑을 줬던 그 아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저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야훼시여, 다 늙어버린 이때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보나 새끼들도 나를 위해 뭐좀 해줄 것 같은 게만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느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 시편 9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황님께서는 작년에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 세계 어른들한테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어떤 것이 올지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여러분들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노인의 날이 이제 언제인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교구에는요,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노인의 날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뭐 괜찮아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 비밀이라. 비밀이. 그냥 신부님들한테도 물어봐. 노인의 날 아는 신부님 손 들어보라. 혼 사람도 없어. 이거 비밀이 유다에 이거 어디 가 꽂지 마라. 이게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사실은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은 있지만은 교황청에서 교황님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 노인의 날 바로 9일 전부터 이 기도를 바칠 거예요. 제가 주교님께 허락을 받고 본당에 9일 전부터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자, 이것은요, 우리 어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황님께서는 이
어르신들이 오늘날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찬밥 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찬밥, 예? 그거 영 버리지 못해 얼마나 그 식량이 귀했수가. 그럼 그거 영막 뭘까 그 밑에가 꼬독꼬독한 거 뭘까 그거 누룽지. 그거 그냥 또 물에 불어가지고 또 막 먹고 그냥 먹고 얼마나 맛좋수가에. 교황님은 여러분들은 찬밥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늙어가는 고목도 아니고 이제 그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그 무엇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하느님께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큰 자양분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씨감자 알죠? 씨감자 아시죠? 몰라?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씨감자 아시죠? 씨감자 몰라 말씀? 씨감자. 씨감자. 예? 그 감자 먹당 영 몇 개 낸 건데 내년을 위해서 영행 이제 그거 잘 이렇게 했다 다시 또 심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온 그 모든 생애 경륜과 지혜와 또 특히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향한 이 신앙, 이 믿음, 이런 것들이 후손을 위한 자양분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활활 불태워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또 중장년들, 이들도 앞으로 다가올 나의 또 다른 미래의 모습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어른들을 향하여 공경과 또 효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바로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이걸 만든 그 목적, 그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하지 마, 가만있어. 이거 끝나도 또 밑에 내려가면 또 말을 할 거다. 괜찮냐? 그냥 조금만 더 하게 하는 김에. 노인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노인 복지. 근데 노인 복지와 노인 사목, 그럼 뭐가 틀릴까요? 노인 복지, 지금 여러분들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마을에서도 뭐 때 되면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잘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양로원 가면은 뭐 거기서도 막 좋은 거 있고. 노인 복지는 우리가 늙어가면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육신, 육체적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보면은요. 자, 이걸 보고 노인 복지라고 표현을 해볼 때 노인 사목은 우리의 껍질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육신과 그 다음에 마음과 영혼, 제일 중요한 영혼,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혼은 살아서 하느님께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복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정성을 들이는 행위라면은 사목은 이 육신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마음과 영혼을 하느님께 오롯하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를 바로 노인 사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아이들을 다 키웠고 이제 고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봉송체를 하고요. 근데 저희도 밖거리에 있죠. 밖거리 거기 그냥 완전 골방에, 요 정도 한 골방에 형 누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신부님 나의 살당보나 벌써 영 배부러수다. 근데 나의 아이들한테는 물질도 주고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집도 주고 다 했신디 하느님을 못 가르쳐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 아들이 나를 좀 데려가가지고 내가 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줍시다. 걔 사정을 더렁보란 큰아들이 개신교 며느리를 드린 거라. 개신교 아주 골수 거기. 두 번째 아들은 남녀 호랑객교. 들어볼 때가 여러분들 저 일본에서 오는 이상한 뭐 이수다 그거 이상한 거. 세 번째 아들은 불교 며느리를 든 거라. 네 번째 며느리는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막 미신 있지 않수가 그냥 그자 때 되면 점파치한테 가는 며느리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자기가 십자가를 이게 숨긴대 이 방에 있다가 이게 숨긴대. 가면은 그 자리에 꺼내고. 근데 자기가 지금 하느님한테 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한테 소망이 하나 있수다. 먹을 거 아니까 제가 주고 제발 장례 미사 좀 드리도록 해줍사. 나 죽으면 꼭 장례 미사를 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례 미사를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 하느님한테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마음을 아들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유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나보고 다 세례 다 받았어요. 어릴 때 세례를 줬는데 신앙교육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냐고. 참 제가요 그때의 그건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 사목은 노인 사목은 자 내 아이들 내 자녀들 손주들한테도 하느님을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 영혼, 아버지 영혼 하느님께로 오롯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부생활 지금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교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관이 이 앞에 있어. 근데 자녀들은요 어릴 때 세례 받아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교우들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영혼을 돌봐주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자녀들은요 고만히 있어.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내 아들 딸들이 혹시 그런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십니다. 노인 사목은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내 자녀들 또 여러분들 이 중앙성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밖에 없수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당 돌아다니고 있는데 11시 교중미사 때요 3분의 2가 전부 다 미안하고대 할망 하루만 들려. 전부 다 진짜 맛이 할망 하루만. 그래서 그분들요 이 노인대 황금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재미도 없인데 에이 거디가 뭐예요 이게. 에이 나 그때 그럴 때 했는데 그냥 그만하자. 어디 뭐 놀러 가든가 아니면 TV나 보든가 경악하라. 이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야 우리 고치하게 영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어르신들, 우리 우리 형님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저도 이제 저 환갑이 지났수다. 견한 양, 여기 형님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형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세요. 보면 아주 좋으시다. 다른 성당 가보란 양, 세상에 혼사람밖에 없어. 혼사, 남자는 막 이 남성분들이랑 좀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한테 얄짤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처럼 되어라 이럽니다. 어린이처럼 되어라.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럽니다. 어린이처럼. 제가 이것은 나중에 아마 또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제가 다른 성당에서도 개학식 때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강론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을 지금 지내시는데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절대 힘없어 하거나 절대 찬밥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황금 면류관, 하늘에서 주시는 찬란한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백벌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 세월 동안 무엇보다도 이 황금대학 지내시면서 주위 분들하고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정말 재밌게 지내셔야 돼요. 근데 누구 안에서? 성모님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즐거움보다는 차원이 좀 다른 하느님을 향한 그런 즐거움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이 황금대학 이 시간을 통해서 만끽하시고 발견하시고 서로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